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새벽에 또 영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예, 영상은 요럴 때 딱 필요한 거예요. 예, 실수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영상으로 빨리 이렇게 잘 또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요한과 자신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이제 비판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면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며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지는 거 예수님께 과연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고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더라. 자기 자신이 왜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었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참 속상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로 메시아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던졌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그 간증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것을 빗대어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사명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리 위대함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어 가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다 예비하는 그 일까지가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그것이 누구보다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쉐마 아니에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쉐마 교육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쉐마 교육을 땄다. 그래서 쉐마가 뭔지 알죠?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 이게 들으라 이런 뜻이요 말로.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마라. 들어봐. 너들이 나에게 배울 것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나를 전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인도하는 걸 계속 전하는 것이 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내 자식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이렇게 이 아이가 또 이 아이의 사명이 자기가 장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다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생각만큼 다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정말로 그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에만 이제 직장도 잘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큰 소리로 저 박영자 권사 빨리 큰 소리로 돼. 집에 잡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비록 지금 여기에서 감옥에서 황당하게 그 젊은 나이에 황당하게 죽고 끝나는 것 같지만 너 사명은 다 한 거야 이 말이에요. 다 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우리 삶에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고난과 내 자신의 어떤 어려움 이것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나로 하여금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여러분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항상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걸어오신 분도 이렇게 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열심히 걸어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욕하고 온지는 않았겠지. 걸어오면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주님 정말로 중요해요. 그건 기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미 뭐 걸어오면서 이미 예배 다 드린 거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분은 또 젊은 분이 얼마나 그 잠이 많으면 그러겠나. 젊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막 이렇게 크게 생각이 되고 막 정주영 회장처럼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비싼 집에 살고 그렇게 해도 그게 막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랬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잠깐 살고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계 장땡이다.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는 다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100년을 살면서 이 뱃속에 열 달에 뭐를 잘 먹든지 이제 그거는 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00년을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뱃속에 10달은 아무것도 아니지 100년에 비하면. 10달 동안 뭐 생고생만 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는 이상하게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10달을 그렇게 선택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100년이라도 영원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꼭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대를 표현하기를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큰 소리로 소리가 왜 이렇게 적은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자요 즐기는 사람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뭔가 하면 복 받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좋은 마음이 들고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해석하는 게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먹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귀신 들렸나 왜 먹지도 않고 막 그러냐 이래서 또 예수님 와서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잘 먹고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봐라.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세례 요한을 보고는 아유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금욕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나 하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보고는 야 정말 세리들과도 저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고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티켓 하나 받아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실수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속상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 종교적으로 믿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더라 이런 말은 내 삶 가운데 이제 어느 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인생.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데도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무덤덤할 수가 없어. 인생에 사실은 늘 주님 앞에 이 문제 떨어지면 또 저 문제 오고 문제 있잖아요. 애가 교회를 안 나온다. 마음속에 문제. 남편도 이 어느 날 이렇게 좀 되니까 이게 말을 안 듣고 그런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또 어느 날부터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요번에 또 어떤 분은 5만 원 주고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이 이렇게 무덤덤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거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저녁에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막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줄넘기 요즘은 줄넘기 밖에 막 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요즘 축구라도 하면 좋은데 이건 뭐 축구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하고 억지로라도 가서 내가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그러면요 몸 다 망가지고 벌써 이미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서 건강해지길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이상학 집사님 여기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새벽에 칼바람이 불고 막 이번에 20도 넘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추웠잖아요. 그러다 아침에 새벽에 밖으로 가서 어디 가요? 알면서 이제 다 알면서 어디 가요? 이랬더니 운동하러 갑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막 이상학 집사님 막 가고 싶어 갈까? 아니에요. 당뇨가 있고 또 그거 아니면 못 견디니 몸이 아마 못 견디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저절로 그냥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일도 있고 또 다른 날 같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 평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주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